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승리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가장 첫 번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애굽,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이후에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최초에는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인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의 민족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불리우죠. 그런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에서 싸운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원조입니다.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관계가 뒤틀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처럼 그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과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원숭이와 개 사이였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후손과 그런 에서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한판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냥꾼이었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아주 전쟁에 익숙했죠. 반면에 지금 이런 아말렉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석 달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벽돌만 날랐습니다.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고 전쟁 기술을 익히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무기도 없습니다. 이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손톱의 떼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 나서서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저 밑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투는 산 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할 때 총지휘본부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또한 오사마 빈라덴 사살 사건을 지휘할 때에도 전투는 파키스탄에 있었지만 작전을 지휘하는 총본부는
미국 CIA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투는 저 밑에 있었지만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병들이 저 밑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싸움은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희한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주 신기한 전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싸우는 전투의 승리는 군대의 전투력이 아니라 이들의 지식이 아니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책을 암기하고 익혀서 해야지만 좋은 학점이 나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스펙을 쌓고 영어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독수 공방하지 않고 나가서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뜨겁게 연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를 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못 고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9장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다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찰스 스펄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130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목회를 잘하셔서 이 당시에는 아주 기념비적인 숫자인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젊은 목회자들이 영국까지 날라와서 스펄전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젊은 목사들을 교회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 지하실에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 젊은 미국 목회자들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목양하는 그 교회의 부흥이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봉사로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 유명한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다 유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은 아주 단골 코스로 지나가는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캐톨릭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임자가 제일 먼저 없앴던 곳이 바로 기도 중보팀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공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보면 많은 거대한 기계들이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계를 돌아가게끔 만드는 힘은 지상에 보이지 않는 지하 동력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소풍같이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날라오는 총알과도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선별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칼을 휘두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기도의 원리, 그건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읽어드린 12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끝부분입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투에서 이길 때까지 모세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곤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올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니시면서 학교에서 벌 서실 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벌 한 번 안 서본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벌 서셨을 때 편하셨습니까? 아니죠. 힘들죠. 힘드니까 벌이죠. 그런데 학창 시절에 펄펄 날았던 그 시절에도 두 손 번쩍 들고 10분만 하면 손에 쥐가 나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게다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중에서 두드리라는 말은 바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드리라는 말은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포기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끝까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한 소년이 먹을 만한 도시락 하나의 분량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시는 기적의 오병이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손톱에 낀 때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렸을 때 끝까지 해가 지도록 80세가 넘은 그 노인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예수만 섬기는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어둠과 문제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앞으로도 동원교회 가운데 여러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시아티며 제주도에서 교회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 학생들이 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회 시간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수련회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도님들의 협력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아주 높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방글라데시, 태국, 소환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 제목을 까맣게 잊으셔도 주님은 그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철로는 오직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차는 철로가 없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 손을 높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달리는 기차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밤 기도를 쉬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 귀신 공격을 이겨내고 끝내는 응답을 받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린 마음 아파요. 우리 박수 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이 시간에 기도의 두 손을 두 높이 들고 주여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천하보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아버지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두 팔을 들어서 아버지 아론과 우리 하나님 팔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발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동력과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기도의 승리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식어졌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기도는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무릎을 꿇지 못하는 저희들의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원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로 지은 모든 죄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신 주님 나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찔려 죽으신 주님 나의 손과 발에 지은 죄를 위하여 아버지 대못 박히신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들의 하나님 추악한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 교만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음란함과 자기의 주장과 미워하는 마음과 세격하는 마음과 따뜻하는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날마다 깨어있는 기도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모든 동안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과 각 개인마다 여기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삶은 이제 내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이요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론과 울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해가 지도록 전쟁에 승리하기 이전까지 발을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쓰임받다가 영광 가운데 좋은 영혼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예수 믿고도 펑펑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 가려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불러드릴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소그룹 공간 확장, 교회 재정비, 그리고 또한 모든 훈련들, 모임들 통해서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날 주일날 있을 행복축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작정자 146명, 태신자 413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수련의 일정 및 집회 가운데 안정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야 독서스쿨 제주도 내 기독교 성지순례 비전 트립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태국 및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소환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뉴질랜드, 미얀마, AJ국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동원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을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동원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행복한 사람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아버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확장된 소그룹 공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재정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0월 29일 날 주일에 있을 행복축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의 일정 및 집회 가운데 안정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태국, 방글라데시, 소환도 단기 선교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대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 이건우 유로키 선교사님, 미얀마 김기욱 선교사님, AJ국 김동현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기도 제목이 끝나면 아멘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에도 대한민국의 은혜 회담비를 내리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국반의 각 영역마다 도우심의 손길로 형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 평등과 신뢰, 거룩과 경건의 모습들이 이 한반도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 국민과 정당을 통합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 예수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추월하여 복음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마지막 날의 지상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동방의 등불, 동방의 예루살렘이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없게 하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군사 지도자들과 그 세력을 통치하시고 개입하셔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대한민국 다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 한반도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장 명령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가리시 흐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깨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온 국민과 정당을 통합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처럼 훌륭한 대통령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한대층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애굽의 역사를 출애굽하였던 주님, 그들의 울부짖음과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속히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교단과 격파를 초월하여서 복음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지상 사명을 감당하고 원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없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군사 지도자들과 그 세력을 통치하시고 개입하셔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복음에 비친 것을 적극적으로 갚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